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음해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들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도 인생이 헛된 6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받았으나 재물도 부유도 존귀함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남이 누리는 인생, 그래서 헛되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또 반대로 자녀의 복도 받았고 장수의 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많이 누리지만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영혼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않다가 그가 결국 마지막 죽는데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 죽음을 당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장례를 잘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뭐 객사를 했다던가 아니면 먼 타국에 가서 죽었다던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받았는데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 인생은 헛되다. 세 번째는 사람이 다 자기 입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우리의 입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뭐 아무리 수고해서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 잘 먹었다. 더 이상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입 하나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서는 우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저 사람도 욕망이 있을 텐데 그 욕망을 추구하거나 그 욕망을 위해서 그 욕망을 드러내며 그 욕망을 쫓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는 여전히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우매자의 삶이나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또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나 그 마음 안에 계속 그 욕망이 남아있는, 즉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지혜자의 삶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욕망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굉장히 뭐 돈을 밝히는 거야. 나는 돈 하면 나는 돈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노골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위해서 삼고 이 사람에게는 돈이 선이에요. 이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부르는데 이 사람은 돈 하지 않아요. 돈보다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든지 돈이 선택의 우선순위인데 이 사람은 돈이 선택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뭐 이런 그 선택을 하면 살아가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 돈에 대한 욕망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 마음 안에는 항상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항상 이 안에 돈 걱정하고,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그 삶이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5절은 다섯 번째 9절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연장선인데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몽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속으로 계속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많이 이렇게 여행도 못 가고 막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피곤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계속 마음으로 막 여행 가는 꿈을 꾸는 거죠. 여행 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행 가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현실엔 집이 없어요. 이렇게 초라하고 작고 불편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계속 집을 짓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집을 계속 상상을 해. 자, 이런 상상이 더 낫다는 거죠. 나으나 그러나 그게 이제 마음의 공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의 공상이 막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막 애쓰는 것보다는 좀 나으나 그러나 이게 공상이잖아요. 공상이니까
비애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현실의 비애를 느끼는 거예요. 막 공상하면서 어? 어.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는 집, 뭐 그리고 어떤 뭐 멋있는 뭐 삶을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막 마음에 그리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애를 느끼는 거예요. 비애를 느끼는. 예, 예. 그래서 헛되다, 헛된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 6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10절인데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근데 다투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신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지금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부족함이 없으나 그거를 부족함이 없이 다 받았지만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건 이거는 좀 그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세요. 자녀도 많고 장수도 하고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으니까 그의 영혼에 이렇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네. 행복이 없는 거예요. 수고해서 맛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먹으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먹으면서도 더 맛있는 거 없을까, 더 좋은 거 없을까를 찾는 거예요. 계속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욕망을 위해서 쭉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겉으로는 욕망을 드러내지 않지만 역시 속으로는 계속 그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현재를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계속 욕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공상을 끄는 거죠. 그건 역시 마찬가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가져오는 하나의 또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삶 역시 뭐 당연히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다 감사하지 않는 것. 자, 그런데 그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재물도 주시고 부유도 주시고 존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2가지 감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가졌으면, 건강을 가졌으면, 돈을 가졌으면, 가족을 가졌으면, 집을 가졌으면, 그걸 딱 가졌으면 그거를 내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손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쥐어줬다가 금방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계속 내 손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 우리의 욕망의 크기에 비하면 작고 우리의 욕망의 많음에 비하면 적은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가난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욕망이 큰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큰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크기로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욕망이 크니까 내 현실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욕망이라는 게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 욕망이 크니 욕망은 커. 내 현실보다 욕망은 커요. 나는 더 큰 집, 더 큰 차, 나는 더 건강한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편안한 삶, 더 즐거운 삶, 더 넉넉한 삶. 항상 욕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손에 쥐어줘도 감사하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둔 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셔도 그게 감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손에 쥐면 그건 이제 완전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놓고도 가져간단 말이에요. 못 누리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못 누리게. 그게 나온 첫 번째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원하는 거는. 재물도 주시고 부유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 주셨는데 그거를 누리도록 허락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헛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뭐 질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갑자기 세상을 떠났든지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누려요? 다 남이 누리는 거예요. 다 남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시민회관 옆에 아파트 들어서려고 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네? 거기에 땅 주인이 그거를 팔았어요. 수십억에. 그거 팔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들으지도 못하고. 아들, 미국에 있는 부인, 미국에 있는 아들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가져가니까 좋긴 한데 그 뭐 남 좋은 일 한 거죠. 그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뭐 언제 그거를 그냥 거기서 조그만 사업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막 비싸게 팔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게 판 거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팔렸을 때 수십억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감사한 건데 그거를 계속 내 수중에 있게 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적든 많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적어? 이거는 왜 이렇게 작아?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 이것을 계속 누리도록 내 수중에 두시는 것도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누려서 감사하면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근데 인생이 뭐가 헛되냐? 결론은 그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잘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간다? 오늘 그죠? 그림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 네,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이 핸드폰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야, 저한테 이렇게 좋은 핸드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핸드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받고 아휴 내가 이거 몇 년 썼는데 이거 맨날 뻔때리도 이거 하루만 쓰면 막 반나절만 쓰면 금방 닳아버리고 이제는 뭐 잘 느리고 다 안 되고 아휴. 옆에 있는 사람 그거는 와 저 핸드폰 저거 뭐야 저거 막 TV에서 나오는 거 막 접히는 거 막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러니 헛되다는 거죠. 분명히 내 손에 쥐고 있는데 이게 그림자로 살아가니 그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손 안에 있는 것도 감사. 그게 부족하든 작든 적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보다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쓸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지. 이거를 감사하지 않고 막 그 욕망으로 바라봐서 그림자처럼 인생을 살지 마라. 그러면 인생이 다 그림자. 이 사람에게는 인생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면 그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든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니까 욕망이 커서 계속 그것들을 그림자로 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같은 인생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그것이 작게 보이고 못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 내 욕망이 큰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면 그걸 누립니다. 감사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리는 만큼 오늘 우리는 기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림자 같은 하루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갈 곳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주신 하루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